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에는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이신 하나님과 또 인간인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가장 친한 친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랑은 어떻게 친구가 되셨나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과 친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말 친한 친구랑은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편안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만나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친구는 신뢰로 맺어진 그 유대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하고 또 나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와 같은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갔고 믿음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깊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신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른 후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은 결국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인데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실제로 죽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85세의 노인이고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자비롭게 또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의 목소리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큰 보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패고 너의 큰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해주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저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이해하려고 힘쓰며 또 자신이 거느린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상속자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에 따른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 즉 사절을 히브리어로 본다면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게 거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끌고 나가셨다는 것은 거의 강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강제로 끌고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봐. 저 하늘의 별들 보이지?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요새는 공기가 좋지 않아서 밤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저보다 그 별을 많이 보신 분들이시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 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로맨틱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6절은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확신하다, 또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무도 별을 지으신 분과 논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폐경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지도 알아야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것입니다. 즉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의는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예전 약속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공식화하셨습니다. 고대에서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양쪽이 정성을 들여 준비한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 제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소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주님이 다음과 같이 명하시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과거에 이와 유사한 의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동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간 거리를 둔 채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언약의 의식의 의미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즉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들을 400년간 섬기고 그들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보통 이 언약 체결 의식은 언약을 하는 두 대상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동물들과 같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데에는 많은 세대가 소요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안심시켜서 걱정을 잠재우시고 그가 보람 있는 삶을 마치고 평화롭게 잠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희생 제물의 길을 걸으신 것은 순전히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본인이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후에 언약으로 주실 땅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땅은 가장 힘이 강했던 솔로몬 시대까지 다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을 땅을 그대로 점유하게 되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은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전에 준비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고 또 언약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주시고 또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시고 또 언제 미뤄야 할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안심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분명하게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을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 완벽한 타이밍에 얼마든지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을 완수하기까지 고통을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그 기다림과 불안함을 감내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며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내적인 생각을 표현할 때 들으시고 오늘 당장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서 대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